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다윗이 행하여서는 안 될 죄를 범하고 난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책망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한 고백의 내용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2018년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누가 인정해주던 인정해주지 않던 믿음의 길을 또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분들에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우리는 인사를 했고 또 그렇게 인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2018년 한 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셨을까? 한 해를 마무리할 때마다 우리는 꼭 두 가지의 일을 행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자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갈 때에, 그래, 하나님의 은혜였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이 고백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은혜의 힘이었지, 은혜의 힘이었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계수해 봅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의 죄된 모습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자로 나갈 때의 다윗의 심정을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32편 3절 말씀에 보니까 내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그 죄를 품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내 죄를 고백하지 아니할 때에 종일 내가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을 때에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무엇이요? 너희의 죄악이. 여러분, 우리가 알던 알지 못하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죄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그 뜻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는 그 뜻 앞에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앞세워서 상황과 환경을 앞세워서 그래도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서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걸 2019년 새해로 다시 그걸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고 믿음으로 그 연약함들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내려놓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갈라놓았던,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그 죄의 자리를 이제는 과감하게 털고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게 영생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붙들려고 하는 그것은 지금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필요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에,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기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그 믿음을 훼손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훼손하는 일이라면 그건 죄입니다. 그건 하나님 편에 옳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전의 모습을 답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그 자리를 들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내 안에 있는 과거의 그 연약함들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던 것처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이다. 내가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밤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인생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서 대답을 합니다. 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논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인간, 사람은 누군가, 우리의 인생은 무엇인가,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피조물이다. 우리의 인생은 철저하게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피조물은 약한 존재입니다. 피조물 스스로는 어떠한 힘과 어떠한 능력도 가질 수 없는 대단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바로 에덴 동산 안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 그러한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거절하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에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엄마의 품 안에, 엄마의 보호 아래 그는 성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보면 우리의 인생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지나왔던 2018년 그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보호가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삶에도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서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에 그 출애굽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땅 가나안을 가기 위하여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가는 과정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 광야에서 인도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서 그들이 경험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8절 말씀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해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픔과 고통 속에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치료받지 못한 삶의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생길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성공이란 뛰어난 재능과 학문을 연마하고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그것이 바로 성공의 지름길이 될 수 있고, 또한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판단의 기준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느냐, 그걸 보면 인도를 받고 있다면 그가 어떤 곳에 있든지 그의 인생은 지금 성공된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내 손에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의 인생의 그 자리는 실패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 시편 32편 1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왕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사명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내 감정과 내 욕망과 내 욕심에 이끌리어서 오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였던 그 악한 행동, 적어도 그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그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도 무너졌고, 기도 생활도 무너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인 되었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있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다윗의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였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전에 그의 마음의 고통을 고백합니다.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고 부끄럽지만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그럴 때에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한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은 한번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네, 다윗처럼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오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것에 대하여서 이제는 그것을 끊어내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호와를 향하여 나아간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나아간다면 과거의 그 연약함에 매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과거의 이전의 우리의 연약함들을 자꾸 끄집어내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다시 그 죄의 자리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과거의 실패의 자리를 과감하게 아니라 이야기할 수 있고 나와 상관이 없다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것 같으나 그 안에 또 다른 연약함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말하고 행동함이 있었던 연약함 또한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시고 그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었다라고 친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9년 새해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이와 같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고소할 겁니다. 너 이런 죄 있었잖아. 네, 인정하세요. 그래, 나 이런 죄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고백하십시오. 뭐가 부끄럽습니까? 용서받았는데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기에 여러분이 그 용서를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실수에 좌절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에 붙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승리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전무후무한 성군으로서 그는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어질 만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왕의 거룩한 사명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코 인생의 잡다한 일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서로 다른 어떤 무엇이 나를 얽매이고 나를 잡아 끌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에 붙들림 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편 121편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는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여러분을 끊어낼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뭐하라? 기도하라. 다윗이 스스로가 자기가 연약함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를 만나는 기회를 얻어서 주께 뭐하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주변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에워쌀지라도 결코 그것들이 나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강을 건널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2019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예배 드리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 양보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떠한 손해가 여러분에게 미칠지라도 예배 드리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 양보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요? 이게 내가 사는 길이니까요. 예배를 포기하는 건 내가 믿음 안에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까요. 기도하는 걸 떠나면, 기도하는 걸 포기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까요. 예배가 없는데요, 기도가 없는데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살 겁니까? 저 성전 문 열고 나가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무섭게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 옵니까? 스마트폰 하나만 열어서 보아도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삼키는 죄악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TV 앞에 서서 TV를 열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주고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죄악된 것들을 심어주고 병들게 하는 것들이 더 많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는 것들이 거룩한 말, 믿음의 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더 많이 듣습니까? 아니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한 말들을 우리가 더 많이 듣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인데, 예배가 없으면, 기도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무엇으로요? 지식으로요?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지식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게 가능하던가요?
2018년 한 해 살아오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예배드리지 않았는데도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겁니까? 무엇으로 이 안에 묵은 때들을, 무엇으로 이 안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것들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겁니까? 이곳이 본향이 아니잖아요. 이곳이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이 육체의 삶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100년, 110, 120,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요, 남아있는 건 성경에 하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행한 대로라고. 그런데 그 행한 대로라고 하는 그 심판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 삶을 살았느냐, 윤리적인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내가, 구원의 문제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심판 가운데에 내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왔는가. 여러분 주변 한번 지금 돌아보십시오. 한번 옆에 봐보세요.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만날 기회를 얻어야 되는데 만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날 기회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빠서요? 정말요? 시간 없어서요? 정말요? 뭐가 중요한 건데요? 뭐가 중요한 건데요? 2019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오늘 다윗은 물질을 모아라, 건강을 지켜라, 관계를 지켜라, 그러면 너의 삶 가운데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라, 예배 드려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라,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여호와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나아가라. 그리하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목자와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양이 목자의 다스림을 받고 어떠한 양이 목자의 보호를 받습니까? 목자와 함께 있는 양이지 않습니까?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양, 그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그 양은 당당합니다. 그러기에 그 양은 연약해도 부족해도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와 함께 있으니까요. 목자가 지켜주니까요.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 그 상황과 환경 앞에 우리 당당하게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미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해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허물 많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저에게 힘을 주시고 무기력한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나를 도우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8절 말씀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누가요?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나를 주목하여 훈계하리이다. 말씀해 주겠다는 겁니다. 지도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혜로 사는 것이 현명한 겁니까? 능력이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지혜가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행하는 데에 수가 사람의 수보다 훨씬 더 무한대로 많은 수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사는 것이 현명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019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말씀대로 살고도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말씀대로 살고도 여러분의 마음이 그늘이지고,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하고,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성경대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못한다면 말씀하십시오. 모든 책임 지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다고 해도 저는 여러분에게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여러분의 삶에 성경이 약속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저에게 목사를 하지 말라고 한다면 저는 목사를 안 할 것입니다. 왜? 말씀대로 성도들이 살았는데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저는 거짓말쟁이니까요. 그럼 제가 목사를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면 안 되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을 도우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주어진 사명을 따라 충성된 성도들을 도와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그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2019년 새해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하나님께 우리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을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던 이전에 그 모습에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구하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사모하고 예배자로 주님 앞에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예배에 승리하기에 하옵소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며 목자의 품 안에서 목자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삶의 현장 위에, 만남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